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6절 말씀.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역대하 23장 3절 8절에서 15절 말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를 주악하여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명절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 잘 지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절 때면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며느리들은 힘들죠. 이제 세대가 많이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명절과 현대 그런 명절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삶 속에서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 복창 터지는 일,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즉 슬픔의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인생의 그러한 희, 비라는 부분은, 희라는 것은 기쁠, 희자를 말하고, 비라는 것은 슬플, 비자를 말합니다. 한 시대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그야말로 기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니까 본문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희비라는 말보다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썼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분노하는, 즉 복창 터지는 그런 한 사람에겐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서 비극적인 그런 슬픈 일들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또는 인생의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기쁜 일을 맞이하다가 어떤 때는 푹 풀이 죽어가지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또 한숨이 지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똑같은 그런 감정이 그 당시에도 오늘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지는가. 예전에 사건만 보았을 때는 그게 안 보여졌는데 본문을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그 시대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그게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오늘 현대를 사는 나와 우리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 본문 속에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본문은요, 오늘 두 곳을 읽었죠. 한 곳은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또 한 부분은 역대하 23장 3절하고 3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살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절에서 15절까지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었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죠. 뭐가 이상하죠? 앞에 있는 그런 열왕기하 11장 9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역대하 2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뭐한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구나, 동일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도 뭐냐면 굉장히 어떤 경우는 동일한 그런 사건들,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과 그리고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과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열왕기하에서는 뭐냐면 누구누구 백부장들이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에 가서는 그 백부장이 뭐예요? 이름을 밝힙니다. 이름 몇 사람? 5사람의 그런 백부장의 이름을 밝힙니다.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100사람의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 있는데 100사람의 부하들을 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백부장, 천부장 하면요. 1000명, 1000명의 부하를 둔 뭐예요? 지휘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장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사람인데, 100사람의 부하를 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나타나요? 11개 하에서는 그릿 사람의 이게 백부장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호위병의 백부장을 말하는데 11기 하에 나타난 역대 하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5명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지금 부하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네. 나타나지 않지만 본문에 몇 명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그 배후에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500사람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죠.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가 아닌 이 사람들, 500사람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 11개 하에서 또 역대 하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백부장만 불러 모은 것으로 11개 하에서는 말을 하지만, 역대 하에서는 이 5사람을 불러 놓고서 그들을 갖다가 뭐예요? 각 지역, 남쪽 유다, 지금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쪽 유다의 각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이 5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5사람을 보내면 5사람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5사람이 또 누구를 보내요? 부하들을 보내서 사람을 뭐예요? 불러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이 5사람들이 직접 갔든지 부하를 데리고 갔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부하들을 시켜서 했든지.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불러온 사람들을 말을 해요.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오랜 동안 여호람 이후에 아달랴가 부인이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지금 뭘 한 거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섬기죠? 몇 년 동안 섬겨요? 40년입니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다스렸을 때 남쪽 유다도 뭘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도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덤으로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였다. 온 백성들 왕이 그리고 그의 분이었던 왕후의 영향력 때문에 뭐예요? 왕도 뭐예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동일한가? 여러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들어갔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분홍색 부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2024년은 분홍색 색깔의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뭔 줄 아세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주술을 할 때 사용하는 색깔이 이 분홍색입니다. 물론 색깔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홍색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나라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눈치를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또 북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건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태양이 질 때 하는 노을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안 씁니다. 그거 좋네 라고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요? 남쪽 유다가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윗의 왕조로 인해서 계속 흘러갔던 남쪽 유다 백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은요, 어디로 가요? 자, 성전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각 지방으로 뭐예요?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부르는 겁니다. 자, 부르는 일들을 해서 어디로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러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렀을 때 누구도 함께 부르자면 각 지역에 누구였던? 지파장들, 족장들도,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불렀을 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들도 같이 모였다? 백성들도 같이 모였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불렀을 때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족장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백성들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은 것입니다. 이때 전체의 모든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족장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누가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볼 때 어디가 없어요? 성전에서 떠난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또 누구이기도 해요?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여호세바가 누구였죠? 여호람 왕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즉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였다. 즉 배달은 누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족들을 죽일 그때의 그 위기 속에서 왕자 하나를 갖다가 뭐예요? 그것을 취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도적질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훔쳐서 몰래 뭐냐면 빼내서 이런 말입니다. 몰래 빼내서 어디도 빼내요? 침실.
그냥 자기 침실 가능성이 많아요. 침실로 빼내 가지고 유모, 그리고 이 아이, 유모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7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걸 통해 볼 때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을 했다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때 뭐예요? 1살 되기 막 태어난 아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훔쳐서 뭐예요? 자기 침실에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산 거예요. 자,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 역대 하에서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달리 보이지만 그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예호라는 여호와의 축약형과, 그리고 쇠바라는 것은 7번이라는 말인데, 몇 번이에요? 말을 7번 계속 하면 뭐예요? 야, 이거 확실히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맹세했다, 약속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부앗이라는 사부아트를 아스시옷으로 했지만 실상은 티귿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티귿으로 쓴 트 발음은 여자일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여자일 때 트라는 그런 부분을 써요. 그래서 여호 사부앗이라고 할 때 사부앗이라는 말을 시옷이 아니라 티귿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때 여성이다 라는 걸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여호세바나 여호사부앗이나 다 뭐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참 묘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한 것을 뭐예요? 이루세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 하나를 갖다가 딱 빼냄을 통해서 이 아이 하나의 귀중성은 뭐냐면 다윗 왕조에 흘러가는 왕의 흐름이 뭐냐면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걸 통해서 다윗 왕조의 가문의 그 줄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그때에 한 사람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남겨둔 한 사람,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뭐 걸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결정해서 뭔가를 할 때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우유 먹는 것도 뭐예요? 우유를 먹는 것도, 젖을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어서 유모가 뭐예요? 먹여주고 유모가 키워요. 그러니까 유모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뭐예요? 남은 자 한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들을 두고서 일어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서 레위기라네. 역대 하에서 23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여호야다가 누구를? 그 어린아이가 커서 컸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요아스. 요아스라고 짓는데 요아스를 갖다가 7살 됐을 때, 자, 아까 말했던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족장들, 백성들 앞에서 이 왕자인 요아스를 갖다가 보여주고 약속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말 중에 지금 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어떤 왕자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윗 왕조를 통한 그 뿌리를 찾아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건으로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냥 일어나는 그런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한 가지 눈앞의 사건들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자,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일이야. 명절 때 자녀들이 왔다 가요. 또 손자들이 왔다 가요. 그럼 맞아.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 자, 평소 때는 조용히 살다가 손자, 외손자들이 왔다 가면 어떻게 하죠? 외손자, 외손자들이 왔다 가면 시끌벅적하죠. 그러죠. 예. 시끌벅적하면 그건 너무 귀찮아. 막 들썩들썩 하니까. 그런데 들썩들썩하지만 가고 나면 뭐하죠? 허전하잖아요. 그래도 있을 때 뭐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야. 있을 때.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 싫어해, 할아버지가 나 싫어해, 이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커서는 올라고 해요, 안 올라고 해요? 안 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냐면 그래도 용돈도 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이래야 뭐예요? 나중에 커서도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해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기쁘죠. 기쁜데 우리로서는 눈앞의 현실에서 기쁜 거, 그 기쁨을 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뭐요? 왕 만세 하면서 뭐 했어?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 자, 누가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 불렀을까요? 자, 레위 사람들, 족장들, 그 다음에 뭐요? 백부장들, 그 다음에 뭐요? 온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즐거워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 락이야. 자, 그러니까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했다. 라는, 모두가 뭐 한 거죠? 즐거워한 거죠. 즐거워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뭐예요?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은 안 나와요. 지금 왜 잔치를 못 벌였을까요? 아, 왕이 지금 누구예요? 사실 아달랴가 왕이거든요. 6년 동안 그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달랴가 다스리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에 지금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반역자야, 반역이야, 반역. 그러니까 물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할 뭐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우고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가 한 사건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준비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라는 것이 한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 백부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은 이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또 한 사건.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달랴가 자신의 왕궁에서 어디로 와요? 그 소리가 나는 성전으로 뭡니까?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서 이야 이거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잡혀서 어디에요? 성전 밖으로 잡혀 나가가지고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한 사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 하나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즉 배신을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배신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즉 희노애락이 뭐예요? 엇갈리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건만 보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 그런 사건 일어났구나. 그런 사건 일어났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큰 우리가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서 더 큰 그림, 더 큰 설계도를 가지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그분이 예언한 대로 뭐 하세요? 틈이파해. 그분이 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가 되면 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틈이 파셔서 뭐 하시는 분?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나요? 저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자,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에서 별 자연적인 현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그래도 뭐냐면 별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가 와도, 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오는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예전엔 비가 오면 그냥 왔다가 그치고 그냥 이랬는데, 뭐 비가 와도 그냥 한순간에 한 1년 올 그런 비가요, 하루면 와 쏟아져요. 그러니까 산들도 뭐예요? 산이 무너져 내려요. 이런 것은 예전에는 그냥 뉴스거리로 한 번,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뭐예요? 안 놀래. 처음에는 놀래더니 뭐냐면 지금 놀래지가 않아. 왜? 일상화가 되니까.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 그거 이해되나요? 잘 안 돼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름이면 여름에 덥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뭐 하죠? 시원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는 가을이 돼도 뭐예요? 더워요. 아니 얼마나 더운지 모르고 이번에 비가 좀 쏟아지고 나서야 뭐예요? 시원한데 이것도 언제 갈지 몰라요. 기상학자들은 더 앞으로 또 뭐예요?
더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한국의 날씨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겪는 기후, 이것은 뭐요? 다 똑같이 겪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런 것을 겪는 우리들이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해요. 나이 먹은 우리 세대는.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이 지구촌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건데 이 나라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이제 살아갈 세대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요?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왜? 계획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상일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거. 그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엔 전쟁이 일어난다. 무서움으로만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더니 이게 끝나지도 않았어, 아직도. 그러더니 또 한쪽에서 또 일어나네. 또 터지네. 그러니 뭐예요? 이게 또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또 안 끝나. 또 뭐예요? 또 더 이것이 번질 그런 부분을 가져야지. 인간이요. 얼마나 선한 것 같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악한 죄. 특히 정치적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느 나라든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나라든 똑같은 거야. 한 번 그 위치에 딱 있으면은 자기는 그래도 잘 먹고 살거든요. 자기는 말 한마디면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 총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전쟁 반대 운동을 해도 평화선을 해도 계속해요. 왜? 그 자리, 그 위치 한번 올라가잖아요. 절대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리더십에 대한 모든 걸 다스려라 하는 본능이 있는데 타락하는 후에 이게 삐뚤어지니까 문제야.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더 뭐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애, 그 다음에 그런 슬픔의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과거의 구약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언제나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그 전쟁의 시기에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지금 사건에 설마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겠어? 그냥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해야지. 우리도 어떻게든 어떤 일이 있으면 막아보려고 노력하죠. 그건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가져야 될 것. 마음은 뭐냐면 그 배우 위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더 의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어떤 이유? 왕이 잘못하거나 왕후가 잘못하거나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잘못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요. 그리고 한눈을 파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도가 지나쳐. 그리고 결국에는 발 아세라 섬기더니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해버려요. 그리고 딴 곳으로, 하나님이 아닌 딴 곳으로 끌어가 버려요. 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바아사였고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뭐 하셨냐? 참다가 뭐요? 분노하셔. 화를 내. 화를 내셔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뭐 하겠다? 치시겠다. 그들 갖다 멸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함의 뿌리는 뭐냐면요, 약속, 애언, 이것의 뿌리가 뭔 줄 알아요? 다 말이에요, 말. 저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뿌리가 다 뭐냐면 말이에요. 말했다. 그가 말하셨다.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해줘. 그럼 그냥 말이야. 어른들이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야. 자,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 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약속해서 야, 네 씨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라는 사실들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했던 부분을 갖다가 뭐요? 통해서 누가 와요? 한 등불을 통해서 그거 하겠다. 야, 남쪽 유다는 잘못해도 뭐 하기만 해? 돌아오기만 해. 근데 돌아오기만 해. 그래도 뭐 할 거야? 한번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끝까지 지킬게. 항상 그거 지킬게. 영원토록 지킬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거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하심, 이걸 통해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누가 남겨진 거예요? 요아스. 그게 요아스예요. 남겨둔 한 등불, 다윗의 한 뭐요? 뿌리. 다윗의 한 뿌리를 남겨뒀는데 그게 요아스인 거야. 근데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백성들이 뭐요? 엄청 즐거워한 거죠. 왜?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요, 지금 어디 왕국이 됐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왕국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거 조금 마음 거기 하는 거면 되지. 그런데 그 속에서 힘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들.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힘듦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좋아요. 백성도 좋고 모두가 좋아요. 힘들면 누가 힘들죠? 백성이 힘들어. 특히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때, 잘못 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나라의 현실과 이 지구촌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죽어있는 물고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요, 물살에 의해서 뭐예요? 떠늘러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주 작은 생명일지라도 그 물을 거슬러 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고기가 돼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돼요. 세상에 뭐냐면 사치와 향락과 그 다음에 세상에 술과 담배와 세상에 원하는 그것을 가게 되면 뭐냐, 죽은 물고기가 다름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쉬우니까 그 길을 가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예요? 아빠예요. 여러분 아빠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그분은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을 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틈입하셔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이걸 해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틈입하신 그분이 하신 일은 죄 문제 죽어요. 죄에 대한 결과인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이다라는 것과 죄에 대한 세력, 죄에 대해서 계속 이겨내야 된다라는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한 일은 뭐냐면 생명 주시고, 죽음 대신 생명 주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왜요?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씨가 뭐예요? 남은 자, 씨가 뭐 한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 남은 후손이다 라고 말해요. 신약에 지금 백성들을 가르쳐서 남은 후손, 남은 씨다, 남은 씨다. 여러분, 요하스가 남은 씨였지만 그 시기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다? 남은 씨다, 남은 후손이다. 교회든 우리를 가르쳐 남은 후손이다, 남은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 남은 씨로서 사는 거예요. 남은 씨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야, 너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너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는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어디 시민권 가지고 있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세계의 영원한 나라의 뭐예요? 그 백성으로서의 시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늘과 새 땅의 그런 시민, 그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요, 그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는 건요, 그냥 대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사건. 죄의 문제만이 끝내버렸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런 저기를 했죠?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이기고 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워. 그러면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서 그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거 되는 방법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법으로 그 법칙으로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 우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이전에 왕이 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왕 된 사람은 장차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타나요. 왕 된 사람이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해요. 16, 17절에 뭐해라? 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 뭐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말 따그락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말이 뭐죠?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 많이 두면 뭐 한다? 에? 미혹당한다. 미혹. 다른 말하면 아내 하나만 아내의 영향력이 뭐라고 했어요?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에덴부터 시작됐거든요. 아내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내가 안 흔들리면요, 이리저리 해도 결국은 제대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내의 영향. 한 사람 아내가 제대로 못 쓰면요, 남편이 이럭저럭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똑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정이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요. 근데 한 사람 아내가 뭐냐면 제대로 서잖아요. 제대로 쓰면 그 가정은 뭐예요? 올곧게 서가는 겁니다.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가정은 뭐가 있어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 넘치고 온 백성들이 즐거움이 넘쳤듯이 행복이 있는 나라,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에 뭐예요? 아담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내가 여럿이야. 한 사람도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여럿이요. 여럿이면 뭐하죠? 예? 뭘 잃어버려요?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서 이겼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똑같이 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중심을 잃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니까 아내들이 이방 아내들을 다 하면서 아내들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네. 그러니까 산당도 지어 그들이 했던 우상도 섬겨 이런 일을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제사도 함께 드려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계속 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두지 마라? 은금, 재물 많이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요? 은금, 재물이 많으면, 돈 많으면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 부자가 뭐예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야.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보다 지금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통장에 수십억에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수가 많은 아파트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 많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중심은 뭐예요? 언제나 나의 중심은 여호와야 된다. 여러분 18절 19절에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누가요? 왕 될 사람이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가 뭐예요? 율법, 법률, 십계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지금 17장 이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뭐라? 등사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복사했다라는 말이 오늘은 더 쉽고, 그 당시에는 그걸 베껴 써요. 사본, 베껴 써. 베껴 쓰는 것을 통해서 19절이 중요해요. 평성에. 누구 옆에 둬라? 누구 옆에? 자기 옆. 왕 옆에 둬라. 왕 옆에 둬라. 왕 될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왕 옆에다가 늘 뭐예요? 율법서를 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서 옆에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주일에 딱 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한쪽으로 잘 모셔도 그렇게 옆에 두라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율법서를 통해서 왕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뭐 해라? 경외하기를 배우라.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왕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누가 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는 거야. 왕을 세우신 목적이 이게. 하나님 경외라.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라본다. 어디를 바라봐요? 한 곳만 바라본다. 한 곳 중심, 여호와 그분만 바라본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요, 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요, 누구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바라보는 것이 사실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람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정상인 사람 뭐예요? 비정상같이 느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정상이 정상인 그런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서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 한다? 그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세계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 안 묻잖아요. 어떤 전화도 안 차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모님 지난주 말씀 몇 번이나 이거 들으셨어요? 네. 지난주 말씀을 27번에서 30번 들어요. 장점은 뭐냐면요,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 날리자? 저는 다른 교인들이 그거 듣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주어진 말씀들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못 오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줌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잖아요. 딴 생각 안 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죠?
오로지 뭐예요?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야. 그거 도구예요. 몇 번 그거 듣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만 뭐예요? 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그만 바라. 한 번 듣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 근데 지금까지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잘 써요. 여러분, 전 똑같은 설교 2번 못해요. 왜? 기억도 못해요, 저는 사실. 그때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계속 하면요. 히브리어 공문서 하지, 다른 거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뭐예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그분의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설교는 제 평생에 처음 하는 설교예요. 처음 하는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어디서도 우리 교회에는 다른 거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저는 제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거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목회자가 그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그러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설교라면 차라리 앉는 게 나아요. 어느 순간엔 제가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본문만 딱 읽고. 왜? 안 살아가면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몰라요. 연구해서 그대로 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많은 희비,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요. 인생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는 화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 여호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내 아빠 되신 여호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예수님 오셔서 야, 이 땅에 여기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아니고 여기는 맛보기야. 진짜는 뭐야? 장차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이거 그때 완성이 될 거야. 그거 그때 이루어질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 한 거야?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순간에서 말씀하신 걸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똑같이 약속하신 것. 똑같이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행동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야, 내가 장차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면 영원한 나라 그거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예비했어. 그거 너희들 될 거야. 너희 거 될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요.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틈입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일어나는 희비의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눈앞의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크신 뜻, 더 큰 그림, 그분을 가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의 시대마다 틈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걸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장차 또한 그분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걸 소망하며 오늘 현실을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아빠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많은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속에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가장 영원한 것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